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과 불러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고 있는 이 큐티인이라고 하는 묵상 교재를 읽으신 분들은 읽다 보면 이 여러 이제 간증들이 매일 같이 한 편씩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간증 중간 중간에 이 구속사 말씀 내지는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의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각 개인이 겪어 나가는 일이나 이제 가정 안에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개인이나 혹은 가정 안에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해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냥 그 사건을 겪을 때에 단순히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일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이 인과관계만을 살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임하였는가 하는 것까지 이제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사적 해석이 없으면 우리는 늘 원인을 찾으면서도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사건까지는 해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해석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궁극적으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까지 풀어가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몇 가지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다시 말하면 구속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는 이제 룻다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룻다에 있는 이제 성도들을 만나러 내려갔는데요. 그 성도들 가운데는 애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라고 하는 이제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데 이 설명으로 미루어 보건대 지금 이제 그의 중풍병은 굉장히 심한 상태이고 그 상태가 8년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랜 세월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이런 질병이나 뭐 이런 어려움 아니더라도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어 나가시는 이제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이렇게 오래 걸리게 하시는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일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34절에 보시게 되면 이 환자를 만난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즉시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룻다와 그 이웃 지역인 사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나 혹은 애니야의 회복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또 애니야 같이 8년 동안 고칠 수 없었다고 여겨진 이 질병으로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제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혹은 이웃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구속사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애니야가 겪었던 고통, 그 고난의 세월은 짧지 아니하였지만 그런 고난의 세월 끝에 베드로를 만난 이 애니야가 회복이 되고 회복되는 사건으로 이어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또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갈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요빠에서 소개되는 사람은 다비다라라고 이름하는 여제자이고, 또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해서 이제 이 두 가지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도 이제 병들어서 죽고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미 그는 세상을 떠났고 이제 장례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룻다가 요빠에서 이제 가깝다 보니까 이 룻다에서 일어난 소문을 요빠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 사도가 오셨고 그 사도가 오셔가지고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의 병까지 고쳤다, 이제 이런 소문이 났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을 보내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하는 이제 간청을 하는데요. 이 간청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건 요빠가 룻다에서 가깝다라고 하는 설명은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지도를 보거나 이제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 두 지역 간의 거리가 약 한 15km 정도 돼요. 그러면 뭐 이게 지금 오늘날 뭐 자동차로 이동을 하는 상황인 것 같으면야 뭐 금방 갔다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만약에 말을 못하는 경우에는 뭐 낙타나 아니면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15km를 왕복한다라고 하면 몇 시간이 걸리는지 아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한 대여섯 시간, 뭐 줄여봐야 한 서너 시간인데 이제 이 시간을 가가지고 부탁을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부탁도요 보통의 믿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말씀하시듯이 이미 장례가 진행 중이에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들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야 뭐 와서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장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베드로가 계신데 가봐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또 그 말을 듣고 가는 이 두 사람도 대단한 것이, 다비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세요. 이 오시라고 하는 말, 목사 입장에서는 장례 치러주세요라고 하는 말로 들리지 사람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말로 듣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시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을 위해서 먼 길을 가고 그 부탁을 받고 베드로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이 사건 자체가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이제 놀라운 사건인데, 그 구속사의 성취 가운데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부르는 이 소망과 기대,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지체 말고 와달라라고 하는 이 간청에 따라 결국은 이제 베드로가 이 요빠 지역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가서 다락방에 올라가 이제 이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가지고 울면서 하는 이제 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겉옷과 속옷을 다 내어 보이는 거예요. 이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이는 건 아마 도르가에게 재봉 기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기술을 가지고 그가 만들어준 이제 여러 가지 옷들을 이제 보이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당시에는 이제 옷과 옷감이 너무나 귀한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옷을 지어 입혀준 이와 같은 사람이 갑자기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이제 슬픈 일이다라고 하는 이제 자신들의 이 아픈 감정을 그대로 이 베드로 앞에서 쏟아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 이제 하는 행동이 40절인데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장례까지 치르는 중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의 선포는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그는 눈을 떠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납니다. 아마 이 도르가도 되게 놀랐을 거예요. 이제 자신은 세상을 떠났는데 다시 이 세상에서 눈을 뜨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눈앞에서 나타나니 이제 크게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주춤주춤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그를 베드로가 일으켜 세운 다음에 사람들이 있는 대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다시 이제 만나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다락에서 장례가 진행된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개념으로는 다락 그러면 과거에 제 기억 속에서도 이제 부엌 위에 있던 방으로 안방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 부엌 위에 천장 낮은 이제 공간을 보통 우리는 다락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다락은 그런 다락이 아니라 그냥 위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마가의 다락방도 거기 어떻게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지? 그 좁은 공간에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조금 높은 층에 자리 잡고 있는 넓은 공간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마가의 집이 넓은 공간이었고 넓은 공간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 12명과 함께 이제 큰 상을 차려놓고 드신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지는데 적지 않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장례가 진행된 이 다비다의 그 다락도 결코 좁은 곳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공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는 이 베드로가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를 일으켜 가지고 세운 다음에 이제 데리고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지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이제 질문인데요. 오늘 이런 역사 성경에는 여러 차례 나오는데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를 볼 수 없는가?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결국 우리에게서는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건만이라도 덮으면 뭐 사람이 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수건 아니라 그 어떤 담요를 갖다 덮어도 사람을 살리고 깨우는 일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이제 드는 생각이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부족한가? 오늘 본문도 들여다보면 이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도 구약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엘리야나 엘리사나 똑같이 사람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대단하지만 그거를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런 사건들은 다 이미 구약에서 보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굶주렸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이는 사건도 둘 다 똑같이 기적을 베풀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들이 그들에게서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건 그리 대단하다고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하지 않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는 과정 중에 이 베드로는 엘리야 엘리사처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기적이나 능력이 안 보이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모든 질문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왜 능력이 필요한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능력이 필요한가? 왜 기적이 나타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까지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무엇을 위하여 지금 기적을 구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실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 설교를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선교 보고를 하시면서 선교지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가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본 것으로도 그분이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서 도와주는 사역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부지런히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고 베풀고 하는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언젠가 보고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여기 많은 과부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그가 살아있을 때 그들과 함께 지은 이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내면서 슬퍼하며 장례를 치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자신이 그 자리에 없을 때에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이제 자신의 사역들에 대한 기억을 갖고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할까 하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 그런 선교지의 상황이나 또 선교사님의 마음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한 가지 죄송합니다만은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억되어야 하는 것은 선교사님이 아니라 그 땅에 다녀가신 그 땅에 머물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이 기억되셔야 하는데 하는 이런 이제 이 개인의 잘못된 제가 좀 욕심이라면 욕심일 수 있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사건 여러분들이 겪는 그 사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좋아요. 저는 이 제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는 이 기대와 소망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이 믿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불러온 그 베드로 사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남아야 됩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이름이 남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애니아가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 이 다비다 도르가가 일어났을 때에도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필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구속사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요, 애니아도 아니고요, 다비다도 아니고 도르가도 아닙니다. 뭐 심지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제 이름이 기억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다녀가시는 이지용 목사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더 아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나가는 그 사건들 속에서도 필요한 건 물론 치유도 필요하고 회복도 필요하고 여러 기적과 능력이 필요하지만 주님의 이름이 기억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니아도 도르가도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두려워 떠는 그 죽음을 맞이하고 눈 깜짝할 새에 눈을 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들으셨죠?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있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어제 우리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품에는 환자가 없습니다. 병자 없어요. 상처 없습니다. 고통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지금 이렇게 애니아나 도르가처럼 벌떡 일어나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나타난다면 교회가 아니라 병원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다 병들어 죽고 늙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어떤 몸으로 눈 뜰까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그때 이제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거기까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겪어나가는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들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이 함께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이름이 기억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나가는 일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회복만을 이루어가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회복만을 이루어가는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믿음의 가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돌아와야 될 자가 있고 회복되어야 될 자가 있는데 그 변화는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역사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각 가정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진실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귀한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사경의 시간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시간이오니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만나고,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씁니다. 얼마나 땀 흘리며 애쓰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요 주인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